오늘도 살아계시어서 인생 화복을 주관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이곳에 계셔서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령께서 교우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다가 왔어요. 미국에서 평생 살려고요. 미국에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저희 조상들은 신사참배 거절하고 순교한 그런 집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신사참배 피해서 도망다니시고 붙들려서 뼈가 다 부러지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시고 60년 넘죠. 60년 넘는 세월 95세 돌아가실 때까지 이 정말 말씀을 연구하셨어요. 그리고 자녀가 3명이 현재 목회자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기름 부으셨어요. 아버지의 그 하시던 사역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네 차례다, 내가 해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시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모태에 있을 때부터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호황맹랑한 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정보를 다 수집을 했고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원래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목회자 삶이 어떤가 아버지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30년 전에 손이 내려와서 저를 안수해 주셨어요, 직접. 그리고도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저는 안수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면 축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물론 한국에서 강도사 인허까지 거쳤죠. 그래서 미국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 이제 교단에서 제가 이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약합니다. 정말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람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 손이 직접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그러는데요. 7명 정도가 안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손이 제 머리에 얹혀지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저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끝날까지 정말 주님께서 힘주시는 그날까지 주님 전하겠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안수받았을 때는 교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를 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자로 세운 이유가, 저를 목사로 세운 이유가, 저를 하나님께서 안수하신 이유가 지금에 와서야 명확히 압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그 신학적인 배경과 장로교회 통합 측의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평양신학 나오셨고 주기철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사도 하셨고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올곧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올곧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제가 말씀 교육을 받았고 신학적인 배경은 거의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일부러 찢으면서까지, 저희 가정이 희생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20년 전 일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미국으로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대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였어요. 물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목표와 주님의 저의 향하신 계획이 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시면서 계속해서 한 곳으로 몰아가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전하라는 겁니다.
난 불가능해 보였어요. 나 20년 전에 떠나면서 모든 사람을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의 바람을 타고 내가 미국을 갔기 때문에 정말 눈물과 한숨 가운데서 건너갔기 때문에 한국에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올 생각도 안 했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왔다가 있을 곳도 없고 그러면서 다시금 제가 눈물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제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저는 이제 갑니다. 하나님께서 1 minute left, 1분 남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책 이름이 1분 전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책을 나오고 출간하고 나서 주님 저는 끝났습니다. 제 삶이 끝났으니까 저 미국 갑니다. 여기 있을 곳이 없어요. 형제 집에도 하루 이틀이 이제 눈치 보여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이 나왔으니까 이 시대를 똑바로 전해라. 내가 내 이 말을 금강석처럼 만들어줄 것이다. 전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시대를 전할 건가요? 그리고 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광주 안디옥교회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고 계기가 되어서 광주로 오게 되면서 제가 이 지역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미국에 목회하면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에 오면서 제가 오히려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 광주에 와서 지내면서 전라도 쪽을 주로 처음에는 집회를 많이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소망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 지역을 깨우시고 계시는구나.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 다녀봤어요. 저는 뭐 일본도 다녀보고 외국을 잘 사는 나라를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녀봤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아마 여러분 정도도 미국에 가면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영적으로 다 죽어 있구나. 드라이 되어 있구나. 이 상황을 알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왔는데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갔는데 교육자 협의회에서 공문을 교회마다 돌렸습니다. 이단 목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무도 가지 말라. 그래도 물론 무사히 집회는 마쳤습니다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이단이라면 우리 아버지도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도 저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말씀 가운데서 시대를 보는데요. 제가 이 시대를 보게 된 것은 유대인 크리스찬 랍비를 만나면서 크리스찬 가족 유대인을 만나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도 헛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국을 보내셨구나. 그렇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짧은 영어 가지고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동족에게로 다시 보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사실은 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내 육체는 미국에서 살고 싶지 한국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소망은 한국에 있어요.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느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불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곳은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의자에 앉혀놓고 음식 다 준비해놓고 대접해도 안 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미국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일에 매여요. 너무 바빠요. 다니엘서 말씀처럼 지식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가능하다면 저녁에는 지난 토요일날 한성주 장군 만나서 어린이 대공원에서 땅굴 탐사를 했는데 저희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저들이 우리 몸에다가 취입을 삽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계획을 어디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었냐면 미국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 다니면서 지난 7년 동안 다 확인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전율을 느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정의력도 상징이 없고 틀림이 없고 마지막 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면서 전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제 자신도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약화되어 있었고 미국 사회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상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내 나름대로 내가 내 성을 만들어 놓고 쌓아놓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 성이 해체된다는 거, 내가 쳐놓은 내 모든 목회라든가 교회 가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그러한가 해서 책도 좀 사보시고 인터넷도 좀 들어가 보시고 여러분이 조금만 더 신경만 쓰신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도 이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네 짐승이 나오지요. 첫 번째 짐승,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말이죠. 네 번째 짐승까지는,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까지 항상 바다를 끼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이 바다는 바로 지중해 임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중해를 끼고 큰 강대 국가들이 지금까지 나타났어요. 첫 번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는 금신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이 마지막 때 금권을 가지고 경제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이 지배하는 시대, 우리의 믿음도 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좀 서로 상충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저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금이 지배하는, 상인들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상인들이 누구냐 하면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국제 금융 월가, 여러분 그 월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 금융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 국제 금융 자본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금신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2장에서 곰으로 표현되어 있고 오늘 7장에서는 곰으로 표현되어 있고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은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가 동의 나라이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금, 은, 동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나라는 헬라로서 표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라는 7머리 10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7머리 10뿔 짐승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7머리 10뿔 짐승은 아셔야 될 것은 7머리 10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10왕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짐승은 네 왕 혹은 네 제국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나라 로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나라는 로마인데요. 로마는 특별히 철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나라가 네 번째 국가입니다. 동시에 이 네 번째 국가에서 마지막 국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국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네 번째 국가가 철이 가장 유연하면서도 가장 강한 거죠. 그리고 이 짐승이
나중에 내려가게 되면 나중에 로마가요, 동서로마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두 다리로 내려가죠. 자, 2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금, 은, 동, 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두 다리로 내려가서 10발가락입니다. 10발가락 시대라고 해요. 오늘날 시대를. 10발가락은 바로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대 로마와 오늘날의 유럽연합이 같은 나라임을 압니다. 유럽연합 중에서도 이스트 유럽연합까지 합하면 페르시아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나라를 다 포함하게 되면 27개국이 정확히 되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빼면 실제적으로 유럽연합을 이끌고 있는 나라는 10개 국가입니다. 이 10개 국가를 여기서 10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0왕 중에서 세 나라가 또 나오죠. 세 뿔이 나옵니다. 자, 7머리는 역시 왕입니다. 10왕. 짐승은 세상 제국이죠. 자, 그런데 왜 7머리냐 하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을 때 7대3으로 현재 유럽연합에서 총통이 일어났을 때 7대3으로 등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개 국가가 특이하게 나타나죠. 세 뿔이 나타나죠. 10뿔 중에서 말이죠, 세 뿔이 나중에 새로 나옵니다. 세 뿔, 프랑스, 영국, 독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뿔 중에서 세 뿔이 꺾여요. 왜냐하면 세 뿔이 반대표를 던지기 때문에 7대3으로 반대표를 던지는 나라가 프랑스, 독일, 영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뽑히고 한 뿔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 뿔이, 그 작은 뿔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 그래서 이 뿔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경에서 뿔은 왕을 가리킵니다. 아무나 보고 뿔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작은 뿔이 누구냐? 이 마지막 7머리 10뿔 짐승,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그러면 적그리스도 국가는 누구이냐? 우리가 이건 적그리스도 국가다 하고 이름 붙여서 나오진 않아요. 그거 기다리면 끝납니다. 그렇게 이름 붙이지 않았고요. 신세계 정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새로운 세계 정부입니다. 그것이 종교 운동으로 뉴 에이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뉴 에이지. 이것도 신세계, 말하자면 새로운 세대 운동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운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인데, 이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은 얼마 동안 될 것인가? 3년 반이 됩니다. 이것을 후 3년 반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3년 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통치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권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간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다니엘서를 보면 전체 주제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엔타임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움이나 무서움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처음에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내 영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3년 반만을 그들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3년 반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날들을 감해 주셨기 때문에 전 3년 반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3년 반이든 7년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제가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그리스도 국가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신세계 정부라고 하는 새로운 정부인데 2009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럼 각 나라들은 가만히 있는가? 그러면 강대 국가들은 가만히 있을까? 자, 이미 모든 정치적으로 다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을 차례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을 보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짐승. 자,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마지막 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수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유럽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왕을 거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뿔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쇠로 되어 있다. 실제로 로마가 쇠로 된 무기를 사용했고, 그리고 이 쇠라는 것은 바로 쇠로 내리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거의 박살난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자, 이들은 전 세계 농업 국가들을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천년 자원이 있는 국가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수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그래서 이 짐승은 다른 짐승과 다르다. 여러분, 강의가 끝나면 이 짐승이 다른 짐승과 다르다는 것을 알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짐승들은 국부적인 지역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 같으면 성경의 알렉산더 대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제는 10년 동안 인도까지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지만 전 세계적인 왕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은 세계적인 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허락하신 이유는 성도들을 용광로 속에 넣어서 불로 연단한 금으로 하나님께서 금과 같은 신앙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대이고, 동시에 이 더러운 세상,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를 작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뿔이, 작은 뿔이 말이죠. 이 작은 뿔이 이제는 세계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참고만 하십시오. 그게 뭐 성경이 7대3으로 왕이 된다는 말이 없는데, 일단은 10뿔 중에서 말이죠, 3뿔이 나온다는 거, 강력한 세 나라, 그리고 3뿔을 뽑아버리고 한 뿔이, 작은 뿔이 나타나서 통치하게 된다는 거. 유대인들이 7대3으로 세계 왕이 등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다. 이 말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전 세계를 지배한 적이 없는데, 전 세계를 이제는 지배하게 되는데, 그 지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신세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정치 연합이죠. 그래서 정치가 어떻게 연합이 되었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를 통한 건데, 매매를 못하게 하는 성경의 계시록 기록된 말씀대로 단일 화폐를 만듭니다. 그래서 G20 정상들이 모이고 G20 정상들이 모여서 그동안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이를 없애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종이가 없어지고 이제는 전산화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전산화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종이 돈이 말이죠, 우리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이제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화폐가 통일됩니다. 지금은 뭐 달러, 원화, 뭐 여러 가지 뭐 일본 엔화 뭐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로 다 통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종이가 없는데 그럼 종이 화폐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단일 화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단일 종교입니다. 이 단일 종교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냐 하면 기독교 국가까지, 지금 기독교 모든 개신교회까지요, 다 종교연합운동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작년에 했던 WCC에 대부분 동참했죠. 그리고 NCCK 신앙과 직제 거기에 또 동참을 했습니다. 이 신앙과 직제가 뭐냐면 캐톨릭의 신앙과 기독교 우리 개신교회 신앙이 일치한다 이겁니다. 똑같다. 그리고 직책도 똑같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통일되는 건데, 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신부들이 독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제는 국민들이 그 책을 읽게 되면서 계몽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계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 나라 말로 성경책이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들은 성경책을 독점하면서 뭘 판매했습니까? 면죄부라는 걸 판매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 쪼가리 한 장 주면 여러분 헌금하면 죄가 사면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안 믿죠, 아무도.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계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이 이 면죄부를 삼으로써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속였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마틴 루터가 루텐베르그 그 교회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어요. 잘못된 거 95개조 써서 반박문 붙여서,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확산되면서 여러분 아시는 내용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열린문 시대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지 밀러 목사님, 그리고 무디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찰스 요한 웨슬레 목사님 형제라든가 수많은 유명한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부흥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가 바로 빌라델피아 열린문교회 시대가 되는데,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로마 카톨릭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수도사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모임을 갖지요. 그 모임이 바로 예수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 로이올라, 타는 불이라는 뜻인데 이그나티우스 로이올라가 예수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회는 마녀 사냥이다. 여러분 중세에 있잖아요. 마녀 사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마녀 사냥이 누구냐면, 마녀가 누구냐면 바로 개신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도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개신교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는지 몰라요. 그 일을 예수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황청보다 예수회라는 그 조직이 수장을 제너럴이라고 해요. 그리고 블랙팝이라고 합니다. 검은 교황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수도 원장이 말이죠. 나중에는 교황보다 더 파워가 있게 되니까 로마 교황청이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황은 그들을 제거하려다가 33일 만에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로마 교황과 예수회는 결국은 결탁하게 되고, 지금 현재 프랜시스 교황은 예수회 소속 신부로서 교황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회 소속 신부이기 때문에 그는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RFID를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RFID가 바로 베리 칩입니다. 사람들에게 칩을 삽입하는 것은, 칩을 삽입해서 그 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취임식 때, 프랜시스 교황의 취임식 때 루시퍼에 오셔서 루시퍼를 찬양하는 영창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로마 카톨릭 신자들을 비난하거나
저는 정죄하거나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왜냐하면 캐톨릭 신자 가운데서도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미 배교의 길로 간 지는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바로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음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말이죠,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있어요. 유럽이라는 단어가 유럽파라는 단어에서 파생하였는데, 유럽파라는 단어가 짐승을 탄 여자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을 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해합니다. 짐승이 무엇인지. 뭡니까? 세상 권력입니다. 짐승은 세상 제국이에요. 이 세상 제국은 권력의 속성상 항상 시대 말기 때마다 어떤 현상이 드러나느냐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제국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바로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 주겠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세상 권력을 이미 장악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여러분 알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7머리 10뿔 짐승 탄 여자, 즉 적그리스도 국가와 연합해서 바로 로마 카톨릭은,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 연합한 개신교회 배도자들은 성도들을 팔아버리는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17장 계속 읽어보시면 18장에 넘어가시면 바벨론이 상인으로 나와 있어요. 바벨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 바벨론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권력은 바벨론 나라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아, 바벨론은 오늘날의 적그리스도 국가이기도 하구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죠, 바벨론이 바로 로마 교황청이 파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그 상품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팝니까? 바로 배도하는 무리들이 말이죠, 배도하는 교회가 말이죠,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에게 팔아 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종교로서, 국가 종교로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갔을 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법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마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옥토, 가시밭, 그 다음에 돌짝밭 이렇게 비유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결국은 심령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말이죠, 다시금 배도의 길로 거의 다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통합측입니다. 아버지가 통합측이었고, 물론 미국에서는 뭐 초교파에서 있었습니다만은 통합측은 WCC 소속입니다. 합동측은 베리측은 660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개인과 교회를 배격한다. 이렇게 어머니 교단이 과거에 일제시대 때 그들은 바로 신사참배를 가게 됐습니다. 신사참배는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이다. 절 해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총회장을 위시하여서 목사들이 함께 가서 신사에 절을 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가결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권력에 절을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권력을 받아들였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아버님은 크게 이름은 날리지는 못하셨어요. 그러나 거의 30년 동안 부흥집회 다니시면서 이 사실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반계성 전도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말 끝까지 총회에서 파문을 당하면서, 파직을 당하면서까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바로 캐톨릭과, 로마 캐톨릭과 연합하는 것은 바로 종교 배교 운동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은 WCC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들은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산꼭대기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모하메 그리스도를 또한 모택동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각 나라 종교도 사랑하신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버리라는 말 대신에 다른 신을 접목을 시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숭배주의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예수회는 거의 로마 교황청이나 마찬가지지만 연합해서 저들이 하는 것은 종교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7장에서 본 것처럼 7머리 10뿔 짐승 마지막 국가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국가와 연합된 7머리 10뿔 짐승 그 짐승 이제는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는데 그 7머리 10뿔 짐승이 누구들이냐 하면 예수의 종교 영역이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월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금융자본입니다. 이 국제금융자본을 조정하는 또 기관이 있는데 세계 은행입니다. 세계은행이 아니고 세계국제금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있고요. 금융위원회 아래에 세계은행이 있고 있는데 이들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이 전 세계 경제를 다 좌우지합니다. 자, 이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전 세계 이자율을 조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율을 보면 누가 분명히 매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겁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닌데요. 어떻게 제 책을 읽으면서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해서 항상 오랫동안 수십 년 해왔는데 보면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는 힘이 있다. 그런데 목사님 책을 읽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조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금융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세력이 있는데 영국에 있는 300엔 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다 같은 조직들인데 프리메이슨은 그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는데 프리메이슨은 뭐냐 하면 프리는 자유롭다, 메이슨은 석공이란 뜻입니다. 건축자 이런 뜻이죠. 자, 첫 번째 그 초대 프리메이슨으로 히람 아비프가 있어요. 히람 아비프가 솔로몬 성전을 짓지요. 근데 신기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돌을 치석하지 않았어요. 망치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밖에서 돌을 치석해서 와서 끼우기만 했는데도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 얼마나 기하학이라고 그러죠. 쥐아메출이라고 하는데 기하학이 발달이 되었으면 얼마나 기하학이 잘 알았으면 그 치수가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그런데 그 기술을 아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3사람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약속하기를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자. 아무에게도 전수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15명 정도가 히람 아비프와 지성소에 꾸미는 일을 했는데 가르쳐 달라고 했지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와 캠퍼스 이런 막대기 건축에 사용되던 그런 자재를 가지고 와서 히람 아비프를 죽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히람 아비프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상징이 직각자와 컴퍼스입니다. 그런데도 프리메이슨은 나중에 일루미나티를 누가 창설을 하느냐 하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예수회를 조직하면서 이 예수회가 만든 것이 또 있어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만든 것이지만 일루미나티라는 걸 만들어요. 자,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데요. 일루미나티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루시퍼는 빛을 가져오는 자예요. 그래서 루시퍼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일루미나티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일루미나티는 한국말로 하면 광명회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자, 프리메이슨이 가장 숭상시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G입니다. G. 이 대문자 G를 쓰는데 G는 쥐와 메추리의 대문자예요. 쥐와 메추리가 기하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탑을, 세상 권력을 숭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벌써 올라갈 수가 있느냐면 바벨탑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들이 시리 앤 타워 그렇게 했어요. 시와 탑을 쌓자, 타워를 쌓자.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은 권력 속성상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의 타워, 탑을 쌓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똑같이 자신의 탑을 쌓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은 기하건요,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바벨탑으로부터 그 기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은 이것은요, 탑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 이미 선악과를 보면서 탐욕이 들어가서 그 탐욕이 우리 인간에게 계속 유전이 되면서 사람들은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부를 축적을 합니다. 아론 루소가 암살을 당하고 지금은 없습니다. 아론 루소가 미국의 9.12 사건을 데이비드 락펠러로부터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대했지요. 네가 칩을 삽입하면 넌 어디 가도 특권 그런 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그가 반대해서 지금은 암살을 당하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12 사건 터지기 전에 11개월 전에 아론 루소에게 데이비드 락펠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11개월이 지나면 큰 이벤트가 있을 거야. 그 이벤트가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스피해 흑해로 진출할 거야. 카스피해에다가 우리 파이프라인을 꽂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9.12 사건이라는 것을 아론 루소가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모든 부귀영화 다 가졌는데 왜 이런 일을, 나쁜 일을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 아니냐. 5,000명 이상의 사람이 죽고 실종됐어요. 그때 저는 TV를 보고 있었는데 영화인 줄 알았어요. 비행기가 와서 쳤는데요. 비행기가 치면 48개의 프레임이 있어요. 그 프레임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이 빌딩이 무너지지, 미국에서 빌딩 무너진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빌딩이 말이죠, 무슨 폭파되는 것처럼 스르륵 그냥 내려오더라고요. 보니까 지하 1층에서부터 폭발을 계속했어요. 비행기가 부딪히면서 동시에 폭발이 된 겁니다.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데이비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칩을 박을 거야. 그리고 그들을 내가 완벽 통제할 거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얼마나 그들은 전 세계로 호령할 수 있는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출 줄을 모릅니다. 세상은 주님에 의해서 끝날 겁니다. 아멘. 인간의 탐욕은 세상은 끝이 안 납니다. 이대로 계속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끝을 내셔야 이 지구상의 악은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 그룹과 또 한 그룹이 있는데 300인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300인위원회는 유럽 왕실로 되어 있어요. 유럽 왕실로. 자, 유럽 왕실로 되어 있는데 이 유럽 왕실 집안이 미국으로 와서 부를 축적한 것이 국제금융 자본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이나 유럽으로 중세의 유대인들이 벌써 장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자비를 받으면서 유대인들도 귀족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럽에 있는 귀족들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300인 위원회의 명령으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00인 위원회의 명령으로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트루먼에게 지시를 내리지요. 미국의 대통령도 300인 위원회에 왕립국제문제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반드시 연설 정도는 한번 해야 지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그들의 허가 없이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 다 결탁되어 있죠. 예수회라든가 300인 위원회라든가 딱 집어서 정말 세 부류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거의 세 부류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을 장악한, 금권을 장악한 바로 금신상,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 다른 말로 하면 상인들이, 경제를 장악한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 정치인들은 그들을 고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위는 꼭두각시 인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들이 300인 위원회에서 이때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미국의 CFR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투 탑이 되어요. 300인 위원회 아래에서 이들이 거의 미국과 영국 내지는 유럽의 경제를 좌우지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특히 300인 위원회 수장이 300인 위원회 수장이 엘리자베스 여왕이고 프리메이슨 수장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자, 프리메이슨이나 결국은 다 결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의 주인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쥐아메추리 뜻도 있지만 가시라는 뜻도 돼요. 왜냐하면 대문자를 쓰는 것은 영어에 보면 하나님 외에는 안 쓰고 고유 명사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 자기가 숭상시하는 그 기하학을 주의로 쓰고요. 그 주의는 바로 하나님이고 그들이 숭상하는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새로운 세상은요, 바로 사탄을 숭배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핍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까 읽은 말씀 중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읽지는 않았네요.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 나오죠. 성도를 괴롭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왕실 그룹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정계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시 일가도 마찬가지고 오바마 대통령도 유럽의 피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자, 그들은 거의 모두가 일루미나티 혹은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은 우리 몸으로 하면 운동 조직이에요. 운동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전 세계를 파고들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 이시조선시대 때부터 들어왔던 걸로 압니다.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하면 선교사들을 통해서 왔는데,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프리메이슨 로고가 있어요. 삼각자와 그리고 컴퍼스가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안에 대문자로 G가 있어요. 그 G는 하나님을 섬기는 G가 아니고 바로 그들이 섬기는 사탄을 가리키는데, 오늘날 릭 워렌 목사님이나 조엘 오스틴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다 유명하신 분들, 빌리 그레엄 목사 다 일루미나티입니다. 0.1%, 전 세계 사람들 0.1%밖에 안 돼요. 미국에서도 0.1%인데, 자,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보는데, 자, 릭 워렌 목사가 오바마 대통령 취임할 때 2시간을 연설했는데 다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혐오 범죄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노화법이라는 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에게 혐오를 주는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용하면 안 되게 되고 있어요. 현재 미국 법이.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먹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남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공식상에서 하면 지금은 체포되어 갑니다. 어떤 부모가 동성애 교육시키지 말라 그랬다가 학교에 신고로 체포되어 가서 감옥에 있어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들 나쁘다 말하는 것은 그 남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혐오 범죄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그런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목사는 체포되어 가고, 미국의 법은 굉장히 무서운 상태인데, 자, 그때 혐오 범죄법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어요. 역차별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시대가 지금 이미 그들의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야욕을, 권세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거의 사람들이 이들의 사람인 까닭에
이런 법들이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통과된 법들이 지금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럽 왕실이나 그리고 미국의 정계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국제금융 월가들은 결국은 같은 사람들임을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계보를 쭉 올라가 보니까요, 결혼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들이 다 금융을 잡고 있는데요. 금융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잡고 있는데, 바로 이자율을 조정하는 거 월가에서 하죠. 국제금융위원회에서 일을 하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돈을 찍어내는 것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을 찍어낸다면 어떨까요? 마음대로 주님 앞에 헌금할 것 같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막 찍어낸다면 이 나라 대통령도 좌우지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돈을 찍어내는 권리를 진작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상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돈을 찍어서 상용시켰죠. 그러다 나중에 왕실에서 금하게 되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들은 상대 국가에게 돈을 주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다가 국고가 바닥이 나면 이들에게 손을 벌릴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있잖아요.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했는데, 그동안 이 권력기관들이 해왔던 것이 있는데, 이들을 해왔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각 나라의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7%가 공업입니다. 그리고 23% 정도가 농사를 짓는데, 23%가 농사를 짓지만 그 농사 씨앗조차도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그 씨앗을 사야 합니다. 저희 친척 가운데 농사 짓는 분이 있어서 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딸이 자녀에게, 애기에게 그 올게닉이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올게닉을, 유기농 식품이 유기농 식품이죠. 유기농 식품이라고 갈아서 그걸 먹이면서 유기농 식품이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농사 짓는 어머니가 하는 말이, 유기농이 어딨어? 재래종자 씨앗을 가지고 해마다 뿌려서 농사 지으면 그건 유기농입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GMO라고 그래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데,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도록 테트라시클라인이라는 독약 같아요. 그 독약이에요. 그런 것을 미리 뿌려서 내보내요. 그래서 이 생식이 일회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suicide offspring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미국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 자살 씨앗이라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해마다 한 가지 그 씨앗을 뿌려서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씨앗을 말이죠, 없애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GMO 식품입니다. 이것은 다시 그 다음에 뿌려도 농사를 못 지어요. 자, 저들의 목적이 뭡니까? 농사를 못 짓게 해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 판매하는 식량을 사 먹고 살아라. 사 먹으려면 짐승표를 받아야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들의 마지막 계획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는 GMO 식품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밀을 농사를 합니다. 뭐 밀뿐입니까? 소도 그렇고요. 그 소라든가 이런 거, 이 옥수수를 먹이거든요. 그런데 이 옥수수가 다 GMO 식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방송으로 다 봤는데요. 미국에서는 밀농사를 할 때 위에서 비행기로 제초제를 쫙 뿌려버립니다. 그런데 이미 독소로 머금고 있는 밀은요, 제초제는 옆에서 풀은 죽는데 이것은 안 죽어요. 얼마나 독하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사실을. 이런 것들이 저들의 다 음모이자 계략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사탄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지 않고는요. 계시록 13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바다는 바로 지중해가 될 것이겠지만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모양이 어떻습니까? 사자와 곰과 표범의 모양으로 나와요. 사자 머리, 표범 몸, 곰 발바닥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모든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제국이며, 그리고 그 짐승은 한 짐승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로 보는데 모든 신학자들은 이견이 없어요. 다른 의견들이 없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13장 2절에 보면 용이 모든 권세를, 보좌를 이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받은 마지막 때 정부가 되기 때문에 저들은 그런 놀라운 무서운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할 수 있었고, 그런 것이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과거에 아주 농업국가였던 수많은 나라들 보십시오. 지금 칠레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브라질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옛날에 잘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참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간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들은 선진국 대열을 끼워주지를 않습니다. 물론 방법이 다 다르죠. 일단은 이렇게 각 나라의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함으로써 음식을 못 지어먹게 생산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510이라는 법이 통과된 게 있는데, 그 법이 발효가 되는 시점에는 텃밭도 가꾸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런 법들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들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거. 자, 우리나라를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 지금 농사 얼마나 짓고 있습니까? 공업화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나왔습니까? 청년들이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와버리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면서 전 국토를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시멘트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곡식이 자랄 수가 없고 매연만 많고, 저는 한국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연이 너무 많아서 싫어요. 미국 가면은 너무나 나무가 많으니까 공기가 너무 좋죠. 맑아요. 한국은 시멘트로 쫙 도배를 다 해놔버려서 우리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는 더 올라가랍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시멘트 해놔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전부 다 시멘트로 다 발라버렸어요. 이 문화라는 것이, 과학 문화가 절대로 우리 인류의 우리 영적으로나 건강에는 안 좋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천연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천연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뭘 했느냐면, 아까 300인 위원회 전쟁에 대해서 참 말씀하려다가 옆으로 가버렸는데, 300인 이후에서 추르만에게 지시를 내려서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계획 중에 하나가 그레이트 컬링이라고 있는데, 지구인들을 70억이 돼요. 5억 명만 남기고 다 죽이겠다,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지아 같은 경우에 CDC라는 곳에서 슈퍼박테리아 같은 거 사실은 연구 목적으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들이 언제 어디로 흘릴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저들이 바로 그것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권력자들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 그 슈퍼박테리아 뿐입니까?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이 이 슈퍼박테리아가 언제 나오냐면 2년 전인가 제가 미국 책을 쓰고 있는데 그때 나왔어요. 미국 사람들이 감염됐다 소식을 듣고 제 책에도 기록을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연락이 와서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모님이 바로 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됐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은 자기가 팔과 다리가 잘려나간 걸 모르고 있답니다. 슈퍼박테리아는 방법이 치료가 없고요. 방법이 균이 들어간 부분은 잘라내줘야 합니다. 이런 슈퍼박테리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있잖아요. 에볼라 바이러스는요, 모든 기관으로서 신장이라든가 장 기능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모든 구멍에서 피를 토하게 됩니다. 흘러내게 돼요. 이런 것들을 현재 미국에서 CDC는 질병예방치료센터이고, CDC에서 전 세계로 뭘 보내는지 아십니까? 약품과 의료기기를 보내는 곳이 바로 CDC이고, 이 CDC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시체 처리기라는 것이 있어요. 피마 캠프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시체 처리기라는 것이, 엄청난 시체 처리기가 거기에 보관되고 있고, 그래서 무서운 것이 CDC. 그 CDC가 바로 본부가 에모리 대학에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셔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거대한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 때도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 죽든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려는 구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일본을 그들의 손아귀에 놓고, 그리고 남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중국을 겨냥까지 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0인 위원회의 지령에 의해서 트루먼 대통령이 전쟁을 이제 허락하게 되고, 우리 북쪽은 전쟁을 할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아버지한테 들어서 알아요. 일제시대 때 말이죠. 숟가락까지도 있으면 다 다 빼앗겼다고 그랬어요. 그 무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는 무기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 전 국토가 거의 다 일본에게 다 빼앗겼다.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랬다면 북한이 말이죠. 무기를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소련제입니다. 소련이 다 대줬어요. 중국이 대줬죠. 소련과 중국이 대줬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그 중국의 인해 전술이라는 거 아세요? 전 그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인해 전술을 통해서. 자,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 말이죠, 많은 군인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어요. 이러한 때에 오늘의 대만입니다. 대만의 장개석 총통이 미국에다가 통보를 하죠. 내가 중국 본토를 공격하겠다. 그렇게 해서 공산화되어 있는 데서 민주화 시키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공격하지 마라. 만일에 너 공격하면 우리는 너 본토를, 너의 나라를 공격하겠다. 그래서 미국 제7함대가 대만 해협에 와 있었어요. 대만을 겨냥해서. 자, 이러면서 나중에 여러분 아는 데는 포츠담 얄츠 회담을 통해서, 얄츠 회담이죠. 회담을 통해서 소련의 대표와 미국 대표와 영국 대표들이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남북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저들의 침략에, 지금 전쟁에 현재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고 또 땅굴도 다 파놓은 상태고, 그렇다 할지라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그리고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분들이 다 그 부분에 관여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저는 정보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지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의 동안에 그 속에서 적어도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아마 이상가족이 1000만 이상 이상가족이 생기고 죽었고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로 비즈니스를 두고 있는 것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군산복합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뉴욕 물론 월가와 다 같이 연계되어 있는 같은 사람들이죠. 이 돈을 버는 방법 중에 비즈니스와 전쟁이 같이 가는 겁니다. 전쟁이. 자, 예를 들어 보면 영국이 중국과 전쟁을 했습니다. 아편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실 겁니다. 이 아편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면 영국에서 말이죠. 중국에다가 아편을, 선교사들을, 군대를 보내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아편을 보급을 했어요. 프리메이슨 선교사들이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아편이 막 확대되면서 아편으로 말미암는 문제들이 생기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금지시켰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는 내용대로 자유무역이라고 우리 공부 다 했을 겁니다. 자유무역. 자유무역. 내 마음대로 내가 무역하겠다. 막지 마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막겠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국과의 그 아편 전쟁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고 홍콩을 100년 동안 영국에 양도하고 얼마 전에 이제 돌아왔죠. 그렇게 하면서 아편이 마음대로 중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아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술 문화예요. 술 문화. 그렇죠? 술. 근데 중국은 아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신세계를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농사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농사를 못 짓게 공업화를 만들었는데, 자, 이 공업화가 문제가 아주 크지요. 이 공업화가 왜 문제가 크냐면, 우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수출 국가, 그래서 개발도상국가에서 강대 국가로 진입하기 직전이었죠. 자, 그랬는데 안 됐어요. 왜 안 됐죠? 1997년에 IMF라는 게 왔어요. 자, 이 IMF는 유엔에 속해 있는 세계 기구입니다. 이 IMF가 하는 것이 뭐냐면, 역시 국제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따라서 이자율을 조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어떤 나라이든지 IMF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의 말이죠, 화폐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IMF가. 그러니까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곳이 IMF예요. 자, 이 IMF에서 뭘 했느냐면 우리나라의 돈을 반으로 뚝 잘랐어요.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뭘 하느냐면 붕괴를 경험하게 해서, 경제가 붕괴되었을 때 넘어가는 모든 사업체를 그들이 먹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죠. M&A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M&A는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먹는 거예요. 세계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다 먹었습니다. 자, IMF가 온 것은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기 진 것을 말합니다. 자,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으므로 그 돈을 바꿔야 됐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1000불을 바꾸기 위해서는 80만 원 정도였어요. IMF 오기 전에. 그런데 IMF 딱 터지니까 12월인가요? 그때쯤 되니까 우리나라 돈이 1000불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까지 뛰었느냐면 거의 180만 원까지 뛰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다른 말로 하면 2배로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했어요. 100만 불어치 1000만 원어치 수출을 했다고 봤을 때 1000만 원이 내 주머니로 돌아와야 회사가 움직여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IMF가 오니까 5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누가 이 돈을 말이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남의 국가의 돈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값싼 돈으로 만드느냐? 바로 IMF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IMF라는 것은 하는 일이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곳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전 세계가 피폐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피폐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때 모인 사람들 가운데 CFR 회원들이 있었고,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에 헌신했던 게슈타포, 이런 사람들조차도 있었어요. 그들이 만든 것이 바로 유엔입니다. 그래서 유엔은 세계 정부예요. 그래서 세계 정부, 신세계 정부, 그 다음에 유럽연합 정부 다 똑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연합하지 마라, 바베탈 사건을 통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연합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엔을 만들면서 IMF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브레튼-우즈 체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브레튼-우즈 체제는 금 35달러에, 미국 달러 35달러에 금 한 온스를 가격을 매겼어요.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돈의 가치를 매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 35달러가 금 한 온스예요. 그리고 이제 금은 빠져야 돼요. 금이 매매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미국
미국 달러가 이제는 기축 통화가 됐어요. 그걸 키 커런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돈은 0.1% 선에서 미국 돈과 거래가 됐어요. 환율이라고 그러죠. 환율. 그런데 미국에서 스스로 자기 돈을 파괴를 했어요. 기축 통화로서. 전쟁을 통해서 파괴를 합니다. 지금 이슬람 아랍 족속들은 미국을 가장 큰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다. 그래서 아랍인들은 반드시 전쟁할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이 말이죠. 그들의 신이 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맘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신이 반드시 세계 전쟁을 통해서 온다 믿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을 할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그들의 성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못 견뎌하죠. 그러면서 전쟁이 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아랍 족속은 더 이상 있잖아요. 산유국들이 아랍 산유국들이 미국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결제할 때.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저건 깡패 국가다. 근데 실제로 노암 촘스키라는 미국의 양심 교수이면서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로그 스테이트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로그 스테이트이 뭐냐면 깡패 국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깡패 국가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 국가로서 전 세계 경찰을 파견했던 군인들을 파견했던 그런 나라가 이제는 경찰 국가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도 계속 보셨잖아요. 그냥 빚 갚으라는 거 독촉을 안 하니까 그냥 있는 것뿐이지 독촉하면요. 이쪽에서 클레임을 걸어버리면 미국은 그날 무너지게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미국 스스로를 보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키 커런시가 이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너지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각 나라의 돈이 마음대로 매겨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경제 용어라 여러분 평생 처음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오셨다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려면 저도 죄송해요.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만큼 중요한 거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어려운 말씀 드려 좀 죄송한데 이 세계 경제나 이런 거 이해를 하면 어떤 구도로 저들이 오는구나 끝날 때쯤 이해를 해요. 제가 있잖아요. 집회를 한 3, 4일 하면 첫날은 막 어리벙벙 해가 있다가 끝날 때쯤 되면은 얼굴이 펴지는 걸 많이 봐요. 죄송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은 이제는 아무도 우리 돈의 가치를 매겨주는 사람도 없고 규제도 없어요. 이것은 규제 완화라고 그래요. 규제 완화. 규제가 완화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권력 자본 있잖아요. 돈 가진 금권을 잡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돈의 가격을 매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IMF를 보내버린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반으로 뚝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살 때는 뭐 그럭저럭 살겠는데 수출 국가로서는 곤란하죠.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의 주주들이 오너는 그냥 그대로 그 이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주들이 다 외국인들입니다. 큰 회사들 한번 보십시오. 많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국가 기업들 보세요. 민영화를 다 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IMF 조건이었어요. 네, IMF 쉽게 말하면 돈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그리고 죽겠다고 난리니까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조건이 뭐냐면 규제 완화입니다. 그게 뭐예요? 민영화 시키라는 거예요. 국영기업을 민영화 시켜라. 그래서 여러분 이 철도 파업 같은 거 있잖아요. 철도 민영화 지금 있잖아요. 이 철도 민영화 되면은요 엄청나게 그 가격이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블랙 딜이라고 하는데 정치가와 경제, 세계 국제 경제 잡은 사람들이 서로 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많은 국영기업이 이제 민영화되면서 민영화된 그 기업에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이 바뀌게 되니까 어때요? 교통비도 오르게 되고 수도값 오르고 전기세 오르고, 전기세도 여러분 비싸지요, 그죠? 굉장히 비싸지요. 가스비도 오르고 다 그렇게 오른 이유가 국가가 관장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나라 기업들이 이윤의 첫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심지어는 병원, 큰 병원까지도 장악하고 안 해도 되는 수술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강의를 어디서 했더니 실제로 의료인이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100% 맞는 말이라고. 그래서 수술도 여러분이 있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한 병원에서만 진료하지 마시고 몇 군데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거 해버려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봤고요,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면 뒤에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있어서 전 세계 병원, 모든 기업, 할 것 없이 다 손을 잡고 있어요. 이것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군대와 함께 가서 돈을 버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북전쟁을 통해서 남쪽에도 북쪽에서 무기를 대주면서 돈을 벌죠.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반도 전쟁이 있잖아요. 라오스, 캄보디아, 그 다음에 월남, 이런 전쟁을 통해서 30년 넘도록 전쟁을 통해서도 그들은 북쪽에도 무기 대주고 남쪽에도 무기 대주면서 돈을 벌어요. 이것을 군산복합체라고 하는데, 이 군산복합체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요. 버는 또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이라크는요 석유가 지향을 불러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어디서 얻었느냐 하면, 미국은 그 빈 라덴, 알카에다 뭐 이런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겨냥하는데 그들이 아랍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받았어. 우리는 5,000명 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전 국민이 전율하며 떨고 무서워하며, 그래서 그때 9.11 사건이 나고 나서 두 가지가 통과된 게 있어요. 하나가 반테러 법안이 통과되었고, 하나는 바로 전쟁 명분을 얻어서 이라크를 전쟁할 수 있는, 그래서 부시는 바로 전쟁을 선포하고 8시에 발표하고 바로 이라크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부시와 사실은 절친이었어요. 친하게 지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용만 당하는데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하면, 다국적 기업들이 그동안 했던 게 있습니다. 경제 컨설턴트입니다. 두리데이즈라는 한국 영화 있어요. 그거 보시면 여러분 참고가 될 겁니다. 저는 다 보진 않고요. 그 부분만 일부러 발췌해서 봤어요. 우연히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바로 이렇게 현실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제가 봤는데, 그 영화에도 잘 나와 있지만 컨설턴트, 보통은 이 컨설턴트를 보내는데, 이 경제 조언자죠. 경제 컨설턴트를 보내는데 그들을 이렇게 불러요. 경제 암살자, 경제 저격수,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천연 자원이 많거나 뭐 가스 이런 천연 자원 에너지가 많은 나라에는 경제 저격수를 보내서 독재자를 세웁니다. 한 사람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고 권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을 대주죠. 재정을 대주니까 이 사람이 그 재정으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군사 쿠데타에 성공했고,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군사 쿠데타에 성공했습니다. 다 그들의 지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은 더 이상 그들의 세력을 계속해서 업고 갈 수는 없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부흥시켜야 되겠다,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서 했던 것이 있어요. 서산에서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막 거기에서 포격 소리가 들렸다고 서산에 집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알려줬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 날부터는 들리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책에 기록을 했는데요. 방송에서 그 사실을 방송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떤 그 핵물리학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핵을 담당할 핵물리학자가 암살을 당했고요. 그러면서 일련의 사건들을 다 이렇게 방영한 것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 컨설턴트를 보내서
그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면서 그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천년 자원을 빼앗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경제 부흥시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쓰고 힘쓴 모든 노력의 결과들을 그들이 가져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 맥도날드라든가 뭐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그거 다 미국 기업입니다. 전 알아요. 그게 다국적 기업이에요. 다 지금 상호들이 미국 상호들 걸려 있는 거 커피집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다국적 기업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아주면 팔아줄수록 그들은 돈을 더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요 경제 저격수를 보내는데, 그들이 보낸 경제 저격수가 뭐 노리에가, 파나마 노리에가라는 사람, 그 다음에 사담 후세인, 그 다음에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독재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들의 경제 컨설턴트 보내서 그들의 자원을 빼앗고 그들의 국영화된 기업들을 민영화시키고 그러면서 모든 자본을 가져갔는데, 그래서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다 그들의 손아귀에 떨어져 있고요. 여러분은 만일에 궁금한 나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오후 시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나라도, 한 나라도 지금 이들의 세력으로부터, 그래서 그들은 완벽한 이제 원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원 시스템이 뭐냐 하면 바로 신세계 정부로서 한 세계 정부를 구축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더 이상 이제 정치가들이 실패한 그 정치 우리가 두고 보고 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2013년도에 말이죠. 2013년도에 일루미나티가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연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내부 증언에 의하면 그랬어요. 일루미나티 내부자에. 근데 그것을 말한 여자는 암살을 당한 것 같고 나타나진 않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치를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들에게 맡겨주지 않겠다. 그리고 실제로 신문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경제 문제, 기후 문제, 정치적인 문제, 왜냐하면 시리아 폭동, 이집트, 그리고 더 나가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전략가들은 그렇게 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끝으로 이제는 폭동이 끝이 날 것이다. 만일에 이 폭동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간다면은 그러면 그때는 세계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폭동은 끝이 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시리아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전쟁을 하는데 말이죠. 시리아 반군의 무기들이 미제입니다. 정부군의 무기도 미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미국 정부가 대준다는 차원보다는 바로 이 다국적 기업 군산복합체들이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들이 계획하는 것이 뭐냐면 전 세계를 이제 붕괴시키는 것. 바이러스가 있고요.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지금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날씨를 조종하고 지진을 통해서.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마지막 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처초에 전쟁과 기근이 있으리라. 여러분은 지금 있잖아요.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근이 무엇인지 모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올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올 것이고 름장 놓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먹으면서 동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에스겔 38장의 공마국 전쟁을 성취하는 차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이 드려지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의하면, 그러면 그 일의 절반에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켜요. 그러면 제3성전이 언제 세워지느냐? 김정철 감독님하고 저 교재도 있는데요. 제가 그분의 강의도 듣고 또 그분의 영상 제3성전도 봤고, 근데 고시라고 합니다. 그분은 40번 넘게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을 짓는 분들하고 교제하시면서
제3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이 미국에서도 상영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상영되고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전이 시작되면 7년 대환난이 시작되는 거고 250일째 다니엘서 9장에 의하면 첫 제사가 드려지고 그리고 그 일의 절반에 7년 딱 중간이 되겠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데 그때 왜 금지하느냐?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왜 전 세계를 이렇게 피폐화시키고 전 세계를 이렇게 완전히 회복 불능의 상태로 그들이 만드는 이유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가 자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기가 후 3년 반으로서 한 때와 두 때와 반이면서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제사와 예물을 왜 금지하느냐? 이스라엘에서 많은 제사가 드려질 겁니다. 동물 제사가 드려지고 현재 동물까지도 지금 잡아놓고 붙들어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것을 금지를 시킵니다. 그 금지를 시키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 동물 애호가들이 동물 그만 죽여라, 동물 죽이지 마라, 그 힘을 빌어서 제사를 금지시킬 것이다. 그러면 그 제사가 금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대환난으로, 진짜 대환난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바로 이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다 피폐화 시켜버렸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23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상인들이 지배하는 시대고 이 상인들은 더듬어 올라가면 왕족들이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 금신상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몸인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 국가가 로마이면서 그리고 476년인가요? 동서로마로 나뉘면서 그리고 이것이 10발가락으로 연결되어 있고 과거의 로마 제국의 그 후손들이 오늘날의 웨스트 유럽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한 국가이면서 한 정통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그들 중에 소수인 왕족들이 전 세계의 부를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너희의 상인들은 왕족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계시록 1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나 이들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작은 뿔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처참하게 불로 멸망당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에게 붙어있던 상인들이 그에게 붙어서 세상 권력을 장악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권력이 그들이 나중에는 멀리 서서 그 고통을 보면서 무서워하면서 울면서 애통하는 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 잠깐의 고통의 날들을 두려움으로 맞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시대를 더 많이 분별함으로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남은 시간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상당히 미국에 목회하면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에 오면서 제가 오히려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 광주에 와서 지내면서 전라도 쪽을 주로 처음에는 집회를 많이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소망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 지역을 깨우시고 계시는구나.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 다녀봤어요. 저는 일본도 다녀보고 외국을 잘 사는 나라를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녀봤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아마 여러분 정도도 미국에 가면 느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구나, 드라이 되어 있구나, 이 상황을 알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왔는데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갔는데 교육자 협의회에서 공문을 교회마다 돌렸습니다. 이단 목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무도 가지 말라. 그래도 물론 무사히 집회는 마쳤습니다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이단이라면 우리 아버지도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도 저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말씀 가운데서 시대를 보는데요. 제가 이 시대를 보게 된 것은 유대인 크리스찬 랍비를 만나면서 크리스찬 가족 유대인을 만나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도 헛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국을 보내셨구나 그렇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짧은 영어 가지고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동족에게로 다시 보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사실은 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내 육체는 미국에서 살고 싶지 한국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소망은 한국에 있어요.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느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불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곳은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의자에 앉혀놓고 음식 다 준비해놓고 대접해도 안 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미국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일에 매여요. 너무 바빠요. 다니엘서 말씀처럼 지식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가능하다면 저녁에는 지난 토요일날 한성주 장군 만나서 어린이 대공원에서 땅굴 탐사를 했는데 저희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저들이 우리 몸에다가 취입을 삽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계획을 어디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었냐면 미국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 다니면서 지난 7년 동안 다 확인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전율을 느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점의력도 상징이 없고 틀림이 없고 마지막 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면서 전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제 자신도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약화되어 있었고 미국 사회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상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내 나름대로 내가 내 성을 만들어 놓고 쌓아놓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 성이 해체된다는 거, 내가 쳐놓은 내 모든 목회라든가 교회 가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그러한가 해서 책도 좀 사보시고 인터넷도 좀 들어가 보시고 여러분이 조금만 더 신경만 쓰신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도 이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네 짐승이 나오지요. 첫 번째 짐승,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말이죠. 네 번째 짐승까지는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까지 항상 바다를 끼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이 바다는 바로 지중해임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중해를 끼고 큰 강대 국가들이 지금까지 나타났어요. 첫 번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는 금신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이 마지막 때 금권을 가지고 경제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이 지배하는 시대, 우리의 믿음도 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좀 서로 상충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저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금이 지배하는, 상인들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생 화복을 주관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이곳에 계셔서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령께서 교우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다가 왔어요. 미국에서 평생 살려고요. 미국에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저희 조상들은 신사참배 거절하고 순교한 그런 집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신사참배 피해서 도망다니시고 붙들려서 뼈가 다 부러지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시고 60년 넘죠. 60년 넘는 세월, 95세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말씀을 연구하셨어요. 그리고 자녀가 3명이 현재 목회자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기름 부으셨어요. 아버지의 그 하시던 사역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네 차례다, 내가 해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시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모태에 있을 때부터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호황맹랑한 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정보를 다 수집을 했고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원래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목회자 삶이 어떤가 아버지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30년 전에 손이 내려와서 저를 안수해 주셨어요, 직접. 그리고도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저는 안수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면 축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물론 한국에서 강도사 인허까지 거쳤죠. 그래서 미국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 이제 교단에서 제가 이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약합니다. 정말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람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 손이 직접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그러는데요, 7명 정도가 안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손이 제 머리에 얹혀지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저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끝날까지 정말 주님께서 힘주시는 그날까지 주님 전하겠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안수받았을 때는 교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를 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자로 세운 이유가, 저를 목사로 세운 이유가, 저를 하나님께서 안수하신 이유가 지금에 왔어야 명확히 압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그 신학적인 배경과 장로교회 통합 측의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평양신학 나오셨고 주기철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사도 하셨고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올곧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올곧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제가 말씀 교육을 받았고, 신학적인 배경은 거의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일부러 찢으면서까지, 저희 가정이 희생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20년 전 일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미국으로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대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였어요. 물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목표와 주님의 저의 향하신 계획이 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시면서 계속해서 한 곳으로 몰아가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전하라는 겁니다. 난 불가능해 보였어요. 나 20년 전에 떠나면서 모든 사람을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의 바람을 타고 내가 미국을 갔기 때문에 정말 눈물과 한숨 가운데서 건너갔기 때문에 한국에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올 생각도 안 했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왔다가 있을 곳도 없고 그러면서 다시금 제가 눈물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제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저는 이제 갑니다. 하나님께서 1 minute left 1분 남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책 이름이 1분 전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책을 나오고 출간하고 나서 주님 저는 끝났습니다. 제 삶이 끝났으니까 저 미국 갑니다. 여기 있을 곳이 없어요. 형제 집에도 하루 이틀이 이제 눈치 보여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이 나왔으니까 이 시대를 똑바로 전해라. 내가 내 이 말을 금강석처럼 만들어줄 것이다. 전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시대를 전할 건가요? 그리고 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광주 안디옥교회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고 계기가 되어서 광주로 오게 되면서 제가 이 지역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또 동참을 했습니다. 이 신앙과 직제가 뭐냐면 캐톨릭의 신앙과 기독교, 우리 개신교회의 신앙이 일치한다 이겁니다. 똑같다. 그리고 직책도 똑같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통일되는 건데 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신부들이 독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제는 국민들이 그 책을 읽게 되면서 계몽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계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 나라 말로 성경책이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들은 성경책을 독점하면서 뭘 판매했습니까? 면죄부라는 걸 판매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 쪼가리 한 장 주면 여러분 헌금하면 죄가 사면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안 믿죠 아무도.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계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이 이 면죄부를 삼으로써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속였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마틴 루터가 루텐베르그 그 교회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어요. 잘못된 거 95개조 써서 반박문 붙여서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확산되면서 여러분 아시는 내용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열린문 시대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지 밀러 목사님 그리고 무디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찰스 요한 웨슬레 목사님 형제라든가 수많은 유명한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부흥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가 바로 빌라델피아 열린문교회 시대가 되는데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로마 카톨릭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수도사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모임을 갖지요. 그 모임이 바로 예수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 로요라
타는 불이라는 뜻인데 이그나티우스 로이올라가 예수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회는 마녀 사냥이다. 여러분 중세에 있잖아요. 마녀 사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마녀 사냥이 누구냐면, 마녀가 누구냐면 바로 개신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도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개신교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는지 몰라요. 그 일을 예수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황청보다 예수회라는 그 조직이 수장을 제너럴이라고 해요. 그리고 블랙팝이라고 합니다. 검은 교황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수도 원장이 말이죠. 나중에는 교황보다 더 파워가 있게 되니까 로마 교황청이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황은 그들을 제거하려다가 33일 만에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로마 교황과 예수회는 결국은 결탁하게 되고 지금 현재 프랜시스 교황은 예수회 소속 신부로서 교황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회 소속 신부이기 때문에 그는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RFID를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RFID가 바로 베리 칩입니다. 사람들에게 칩을 삽입하는 것은, 칩을 삽입해서 그 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취임식 때, 프랜시스 교황의 취임식 때 루시퍼에 오소서, 루시퍼를 찬양하는 영창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로마 카톨릭 신자들을 비난하거나 저는 정죄하거나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왜냐하면 카톨릭 신자 가운데서도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미 배교의 길로 간 지는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바로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음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말이죠,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있어요. 유럽이라는 단어가 유럽파라는 단어에서 파생하였는데, 유럽파라는 단어가 짐승을 탄 여자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을 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해합니다. 짐승이 무엇인지. 뭡니까? 세상 권력입니다. 짐승은 세상 제국이에요. 이 세상 제국은 권력의 속성상 항상 시대 말기 때마다 어떤 현상이 드러나느냐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제국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바로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 주겠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세상 권력을 이미 장악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여러분 알게 될 것인데, 무서움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처음에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내 영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3년 반만을 그들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3년 반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날들을 감해 주셨기 때문에 전 3년 반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3년 반이든 7년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제가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그리스도 국가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신세계 정부라고 하는 새로운 정부인데 2009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럼 각 나라들은 가만히 있는가? 그러면 강대 국가들은 가만히 있을까? 자, 이미 모든 정치적으로 다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을 차례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을 보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짐승. 자,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마지막 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수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유럽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왕을 거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뿔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쇠로 되어 있다. 실제로 로마가 쇠로 된 무기를 사용했고, 그리고 이 쇠라는 것은 바로 쇠로 내리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거의 박살난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자, 이들은 전 세계 농업 국가들을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천년 자원이 있는 국가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수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그래서 이 짐승은 다른 짐승과 다르다. 여러분, 강의가 끝나면 이 짐승이 다른 짐승과 다르다는 것을 알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짐승들은 국부적인 지역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 같으면 성경의 알렉산더 대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제는 10년 동안 인도까지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지만 전 세계적인 왕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은 세계적인 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허락하신 이유는 성도들을 용광로 속에 넣어서 불로 연단한 금으로 하나님께서 금과 같은 신앙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대이고, 동시에 이 더러운 세상,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를 작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뿔이, 작은 뿔이 말이죠. 이 작은 뿔이 이제는 세계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참고만 하십시오. 그게 뭐 성경이 7대3으로 왕이 된다는 말이 없는데, 일단은 10뿔 중에서 말이죠, 3뿔이 나온다는 거, 강력한 세 나라, 그리고 3뿔을 뽑아버리고 한 뿔이, 작은 뿔이 나타나서 통치하게 된다는 거. 유대인들이 7대3으로 세계 왕이 등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다. 이 말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전 세계를 지배한 적이 없는데, 전 세계를 이제는 지배하게 되는데, 그 지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신세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정치 연합이죠. 그래서 정치가 어떻게 연합이 되었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를 통한 건데, 매매를 못하게 하는 성경의 계시록 기록된 말씀대로 단일 화폐를 만듭니다. 그래서 G20 정상들이 모이고 G20 정상들이 모여서 그동안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이를 없애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종이가 없어지고 이제는 전산화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전산화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종이 돈이 말이죠, 우리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이제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화폐가 통일됩니다. 지금은 뭐 달러, 원화, 뭐 여러 가지 뭐 일본 엔화 뭐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로 다 통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종이가 없는데 그럼 종이 화폐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단일 화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단일 종교입니다. 이 단일 종교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냐 하면 기독교 국가까지, 지금 기독교 모든 개신교회까지요, 다 종교연합운동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작년에 했던 WCC에 대부분 동참했죠. 그리고 NCCK, 신앙과 직제 겁니다. 그 상인들이 누구냐 하면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국제금융 월가, 여러분 그 월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자본이라고 합니다. 그 국제금융자본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금신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2장에서 곰으로 표현되어 있고, 오늘 7장에서는
아니죠. 곰으로 표현되어 있고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은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가 동의 나라이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금, 은, 동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나라는 헬라로서 표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라는 7머리 10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7머리 10뿔 짐승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7머리 10뿔 짐승은 아셔야 될 것은 7머리 10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10왕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짐승은 네 왕 혹은 네 제국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나라 로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나라는 로마인데요. 로마는 특별히 철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나라가 네 번째 국가입니다. 동시에 이 네 번째 국가에서 마지막 국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국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네 번째 국가가 철이 가장 유연하면서도 가장 강한 거죠. 그리고 이 짐승이 나중에 내려가게 되면 나중에 로마가요 동서로마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두 다리로 내려가죠. 자, 2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금, 은, 동, 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두 다리로 내려가서 10발가락입니다. 10발가락 시대라고 해요. 오늘날 시대를. 10발가락은 바로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대 로마와 오늘날의 유럽연합이 같은 나라임을 압니다. 유럽연합 중에서도 이스트 유럽연합까지 합하면 페르시아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나라를 다 포함하게 되면 27개국이 정확히 되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빼면 실제적으로 유럽연합을 이끌고 있는 나라는 10개 국가입니다. 이 10개 국가를 여기서 10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0왕 중에서 세 나라가 또 나오죠. 세 뿔이 나옵니다. 자, 7머리는 역시 왕입니다. 10왕. 짐승은 세상 제국이죠. 자, 그런데 왜 7머리냐 하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을 때 7대3으로 현재 유럽연합에서 총통이 일어났을 때 7대3으로 등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 국가가 특이하게 나타나죠. 세 뿔이 나타나죠. 10뿔 중에서 말이죠. 세 뿔이 나중에 새로 나옵니다. 세 뿔. 프랑스, 영국, 독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뿔 중에서 세 뿔이 꺾여요. 왜냐하면 세 뿔이 반대표를 던지기 때문에 7대3으로 반대표를 던지는 나라가 프랑스, 독일, 영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뽑히고 한 뿔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 뿔이, 그 작은 뿔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 그래서 이 뿔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경에서 뿔은 왕을 가리킵니다. 아무나 보고 뿔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작은 뿔이 누구냐? 이 마지막 7머리 10뿔 짐승,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그러면 적그리스도 국가는 누구이냐? 우리가 이건 적그리스도 국가다 하고 이름 붙여서 나오진 않아요. 그거 기다리면 끝납니다. 그렇게 이름 붙이지 않았고요. 신세계 정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새로운 세계 정부입니다. 그것이 종교 운동으로 뉴 에이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뉴 에이지. 이것도 신세계, 말하자면 새로운 세대 운동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운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인데, 이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은 얼마 동안 될 것인가?
3년 반이 됩니다. 이것을 후 3년 반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3년 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통치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권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간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다니엘서를 보면 전체 주제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엔타임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움이나